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그런 때의 한 성도가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평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을 회유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박해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위축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 성도는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릴 만큼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할 때쯤 상황은 여전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더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심과 불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시편을 기록하고 성경에 이렇게 등재되게 된 것은 이 시편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분과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분의 이 고백은 고난을 만난 우리에겐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나 케이스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용케도 잘 버텨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시편 42편의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을 극복해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중심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과 이로 인해서 그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낙심과 두려움, 불안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진짜 그의 불안과 낙심의 이유는 뭔가, 셋째는 어떻게 이 불안과 낙심을 이겨내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성도는 자신이 고난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낙심과 불안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제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주를 찾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를 찾는다, 그게 밑줄을 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두리번거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에요. 이것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맨날 찾아다니며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았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 그렇지 않고야 내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만났으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지 아니할까? 이는 분명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 분명해 라는 사람들의 조롱을 들을 때 이 사람은 무척 위축이 되었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입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밥을 먹고 싶은 생각조차도, 그런 의욕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안 계신다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낙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지금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이라는 곳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지금 정치적 박해로 인해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 다니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희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놈의 권세가 너무 커서 도저히 다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큰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에 압도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큰 바다 물결에 휩쓸려 간 것과도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일어서보려고 하는데 일어설 힘이 없고 일어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는 이런 적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절함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9절을 볼까요? 계속되는 원수의 압제로 보아서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대적에 비방하는 소리가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는 여전히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과 낙심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 성도는 지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용케도 버텨 여기까지 왔구나,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 지금 이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온몸에 맥이 풀릴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상황 앞에서 스스로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10%의 사실과 90%의 반응이다. 어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책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책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뒤져봤는데요. 절벽산책이라는 책이에요. 97년도 8월 달에 발간된 책인데 책 제목이 마음에 끌려서 바로 발간되자마자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벽산책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절벽이면 절벽이지 절벽에서 무슨 산책을 합니까? 야, 희한한 사람도 있네. 절벽에서 산책을 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서 봤어요. 이 책은 돈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겪은 일을 수기처럼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는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미국의 콜게이트 대학교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열심히 있고 실력 있고 인기 있고 인기 투표로 나면 항상 교수님들 가운데 제일 인기가 있는 1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대학교에 스카우트 되어 온 지 3년이 채 되지 못했을 때 어떤 분의 모함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데모를 하며 이 선생님을 내보낼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는 너무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어요. 그랬지만 자기 수중에 아직까지 돈도 좀 있고 이 대학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없겠어? 내가 이런 실력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1년 6개월 동안 101군데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아무 데도 오라고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101군데예요. 지금 아이가 셋이에요.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돈도 다 까먹었어요. 막막함에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그러는 중에 덜컥 넷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아내가. 일이 이렇게 되자 걱정이 더 태산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넷째 아이를 아이 없는 집에 돈 받고 입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가정 부부를 직접 만나서 25,000불 받고 아이를 넘겨주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당시 그의 수중에 남은 돈은 1,700불,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남짓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자 오기가 생겼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정말 맨바닥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과 함께 남은 돈 1,700불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 줘버리고 골프장의 계약직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목공일도 하고 페인트 칠하는 것도 하고 관리 일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금 자신이 붙었습니다. 내가 직접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씩 받고 집 고쳐주는 일, 페인트 칠해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웬걸 마음에 너무 평안과 기쁨과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가족들도 정말 행복해 했어요. 때로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큰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아빠가 부끄럽지 않느냐? 아니, 아빠가 좋아요. 난 아빠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돈 슈나이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오직 경제적인 욕망과 신분의 상승만을 위해서 쫓아왔다. 근데 그곳에 행복이 없었다.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본 바대로 절벽산책에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인생의 절벽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절벽이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절벽 가운데 길을 만들고
산책로를 발견하라. 이것이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에서 본 이 성도도 돈 슈나이도 못지 않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심한 불안과 낙심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낙심과 불안의 진짜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상상에서 오는 불안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혼자 소설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 생각이 이 사람을 사로잡으면서 엄청난 불안과 낙심 가운데 빠뜨렸던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상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혼자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러자 불안과 낙심이 급격하게 몰려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본 적 없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뼈있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농담 같지 않는 농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상상을 해도 건전한 상상을 해야지. 왜 그런 못된 상상을? 하나님도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 하나님 돌아가셨다.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안 계신다. 나 같은 거 겉들도 보지 않는다. 그게 아닌데 혼자 이런 상상 속에 빠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 사람,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피조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 타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난 다음 멀찌감치 떨어져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시나 지켜보시는 전적 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안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보셨고 그를 쫓아가셨고 벌거벗은 그의 몸에 옷을 입혀주셨고 그가 살아갈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혼을 내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을 때 여기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님과의 이런 해교문이 가운데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가게 된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형님이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 하자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20, 30대가 아닙니다. 나이가 50대 한 중반쯤 되었을 때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가 뭐 급히 나오느라고 뭐 가지고 간 게 있어요. 담보찜 짊어지고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피곤해서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광야죠. 돌을 하나 베고 잠을 잤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뻗어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너가 떠났던 내 고향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비록 꿈이지만 이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의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베던 돌을 내어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을 이름을 바꿔 베델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된 문과 같은 곳이라고. 야곱의 인생의 전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형님에게서부터 장자권 받은 것이 그의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니고, 장자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장자권 소용없어요. 종이 호랑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붙잡고 그런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호렙산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 순간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볼 수 없다 하여 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셨고 광야 40년을 살아가게 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는 그 일에 항상 주님은 앞장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오래도록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보이는 것, 실험으로 증명된 것,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실제 한다고 믿어왔어요. 그리고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고 보이는 것만 붙잡고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이율배반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뢰하나요? 공기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공기를 압축해서 팔아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공기를 팔아먹기도 하고, 무기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전파, 자외선, 적외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보는 것이 한계고 듣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그거 들었다면 난리가 나죠. 미쳐버릴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실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겠다고 하는 유독한 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의 신을 만듭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천지개벽한 이 세상에 자기가 손으로 만든 물건을 전능한 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우매한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기 계세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맨날 주님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하고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람하고는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천사를 통해 제일 먼저 이르신 말씀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사람들과 함께 머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가실 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근데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책을 사보라 그래가지고 사본 책이 하나 있는데, 엘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묶음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새벽이라는 단편이 하나 나오는데, 이 엘 위젤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옛날 나치에 붙잡혀가가지고 부모님, 형제들, 이웃들 같이 붙잡혀가서 다 죽고 혼자 살아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겐 나치의 감옥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그에게는 생생하고, 또 그걸 소재로 해서 글을 많이 썼는데, 그 새벽이라는 단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나치 히틀러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많이 했대요. 누구를 본보기로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면 온 사람들 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렸을 때인데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지금 처형을 당해 죽어갑니다. 처형당하는 그것을 보고 누가 나지막히 얘기를 합니다. 왜 아래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 지금 저기 죽어가요. 왜 아래질까? 그저 옆에서 누가 말합니다. He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저기 죽어가는 저곳에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어요. 나쁜 상상하지 마세요.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여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 날 버리셨다. 내 기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 못된 상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오면 모든 걸 놓고 싶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가지는 거죠. 시편 성도가 그랬어요. 그의 낙심과 불안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상상에서의 불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겨냈어요. 상상과 불안은. 상상 속에 있던 그 낙심과 불안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첫째는 헛된 상상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독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자기에게 계속 독려를 하는 겁니다. 왜? 어찌하여 낙심하지? 어찌하여 불안해하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텐데 나는 이제 곧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계속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쁜 상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나를 주님이 목적하신 그 길을 향해 나를 끊임없이 이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밖에 붙들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내용은 그가 평탄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회고한 내용입니다. 그때 그는 날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큰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옛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자기도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을 찬송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할 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항상 기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시면서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이 이어서 8절 뒤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워주시고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며 기도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인생에 여러 문제들, 복병들을 만난다고 해도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많이 배우느냐, 그렇지 못하냐, 신체적인 조건은 어떠냐, 가정 형편은 어떠냐, 사회적 환경은 어떠냐, 내 자식들의 상태는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 삶에 기도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삶에 기도가 있는가? 물론 우리 다 기도하죠. 중요한 것은 내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외통수를 만났으면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주님만 붙잡지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입게 될 치명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삶의 우선순위,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가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사람은 자신의 상식, 세상의 상식,
이 틀에서 머물러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세상을 이겨낸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긍휼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래서 이런 거 현수막 걸어놔도 관심 하나도 없어요. 기쁨의 50일이 뭐냐? 이것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VIP 작정?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긍휼지심이 안 생겨요. 사람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뒤집힙니다. 생각이 뒤집힙니다. 삶이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았던 한 성도의 삶을 보았습니다. 분위기로 보아서 이분은 반드시 분명히 아마 삶이 회복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픔은 있었지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감이 되는 좋은 삶의 길잡이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를 통한 수없는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손해 갖고 실패 갖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에는 실패란 없다. 중요한 것은 견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못된 상상하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내 안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기도할까요? 지금 혹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쓸데없는 나쁜 상상 속에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와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런 경험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 주님, 약속의 주님,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 긍휼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시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신 자비로우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버린 한 성도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금 삶의 새로운 용기를 갖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어려움의 산을 넘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찬미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한 신실했던 성도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 큰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짧은 시편을 통해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주님, 복 주시고 싶어 어찌할 바 모르시는 복되신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다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게 될 것을 믿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중에는 어려움 속에 이 시편 성도의 경험을 고스란히 맛본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이 고난의 길을 건너는 중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며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견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초자연적인 능력에 영역에 거하며 그 은총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희가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 예물로 다양하게 드려진 귀한 예물들 손길들 위에 은총을 베푸시 우리의 평생이 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그런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